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심판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15절에서 16절까지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는 자들은 유다 왕실의 궁중 정치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 몰래 은밀한 곳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입안하고 기획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의 궁중 참모들이 하나님과 이사야 몰래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궁중 참모는 아니었지만 유다의 공식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실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문의했어야 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궁중 정치가들은 애국과 동맹 정책을 추구하며 반아수르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애굽을 신뢰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벌여서라도 나라의 안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애굽에서 병거와 군마를 수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궁궐 깊은 곳에서 의논하며 하나님을 깜쪽같이 따돌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성도 여러분, 궁궐密실에서 오고 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신데 유다의 정치가들은 진정 하나님을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기획하고 추구하는 정책을 숨긴 이유는 그들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몰래 죄를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1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 패역함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왜곡하고 뒤집는 행동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만 몰입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엄청난 차이를 간과하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의 행동 거지는 완전히 추적되고 감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숨겨야 하는 부정한 모습과 일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알지 않아야 하는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은 애초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 숨기고 그분을 따돌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총명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계획하는 총명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피조물의 연약함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부족할지라도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의 모든 교회 예배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게 하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영신교회의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